사람이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인간의 죄된 성향은 고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인간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쓴 뿌리가 뽑히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악함은 일단 그 정도가 더하게 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심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 사악함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야 죄를 지을 때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에 거리낌도 생기겠지만 할수록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결국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개가천선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인물들 가운데 스스로 강팍해져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려는 이스라엘과 또 애굽에 묶어두려는 바로 왕과의 협상에서 번번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왕의 완강함으로 인하여 거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왕의 계속되는 거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라고 하였고 출애굽기 8장 32절에 보면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으며 출애굽기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다하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계속되는 재앙에도 더는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사악함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마음의 강팍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으로서 인간의 목숨을 제거해버리는 재앙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에서 난 장자의 죽음에 애굽의 온 가정의 첫째 아들과 자신의 첫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만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진 어떤 고집이 하나님과 반대가 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고집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영심의 화인을 맞게 될 것이며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함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섣부른 고집과 강팍함으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찌하여 라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매라는 단어로 의문문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정문으로도 사용되어서 왜라는 의미보다는 어째서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억고 하고야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탄식이 섞인 말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요새 말로 하자면 너 왜 그랬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니? 라는 뜻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할 만큼의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하다 혹은 배교하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발생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게 될 때는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고 그래서 매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강팍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마치 매를 더 맞기 위하여 부모님의 명을 거역하는 못난 자식처럼 페루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고 책망도 하며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지만 그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며 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더는 율법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는 못난 그리고 못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마련인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되먹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를 쓰고 때를 써도 안 되면 아예 반항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때를 쓰다가 더 얻어맞을 때까지 거역하는 나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옛적부터 이미 보아왔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인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에 옳은 대로 행한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민족을 통하여 전쟁이라는 매를 들어도 그때뿐이고 결국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움이라는 매를 들어서 칠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패역으로 매를 맞는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습니다. 상하고 터진 상처뿐이고 온전하다 싶은 곳은 새로 맞은 흔적이 또한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몸의 상처와 마음의 병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전한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냐? 상처를 싸매야 되는데 싸매지 못하고 곪은 데는 곪은 곳을 짜내어 소독하고 약을 써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데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완고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강팍해졌을까요?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라가 부강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절기는 지켜져 있었고 제사나 성전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졌다고 해봤자 주변의 강대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만 했던 작은 나라였고 주변 나라의 위협에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지극히 작은 나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이방 나라에서 들여온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대체로 유다 나라에서 우상을 척결하는 왕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풍습에 따라 섬겼던 산당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겜에게 가르침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우상을 둠으로써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성전에 가서 제사로 드린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쪽에는 우상을 곁에 두고 있었으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전한 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이지 두 마음으로 믿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악한 상태를 5절과 6절에는 개인적인 병듦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7절과 8절에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하여 매우 실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표현을 7절과 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직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참혹한 상태는 대략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으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예루살렘 전 지역이 파괴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우시야나 요담이나 아스 왕 때에는 나라가 황폐해질 정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때 아수르와 혹은 바벨론 때의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묘사한 것은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기원전 700년경에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의 패악한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자, 곡식이 심어져 자라고 있어야 할 밭은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불에 다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시온은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포도원 망대만 남았습니다. 오이밭에는 오이가 없고 오이를 지켜야 할 원두막만 남게 된 것입니다. 포도가 없는 망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오이가 없는 밭에 원두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처량하고 흉물스러울 뿐입니다. 망대와 원두막이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며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도심지의 폐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공허함보다 흉측스럽게 뼈대만 남은 건물과 타다 남은 도시의 잔해물과 부서지고 망가진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불안한 모습이 더 폐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 망대와 원두막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어떻게 철저히 망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나라가 되고 허물이 많은 백성이 되고 악을 행하며 부패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왔던 결과가 어떠한지를 개인의 병을 들므로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항상 그 원인에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문제가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논리가 앞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삶을 내용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더는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무서운 진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심판과 무서운 진노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자리를 남겨놓으시고 인간을 향한 심판의 자리에서 남은 자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조금 남겨두신 것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은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포도가 없는 포도밭의 망대는 소용이 없지만 그것이 포도밭이라는 사실을 망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이가 없는 밭의 원두막은 쓸모가 없지만 그 원두막을 중심으로 하여 오이밭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고 흉물스럽기만 했던 망대나 오두막이 망했던 곳을 새롭게 시작하고 고칠 수 있게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팍함으로 도무지 개선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민족이고 썩어질 대로 썩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조금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절망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희망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려가다가 아브라함과 대면한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 50명에서 시작하여 심지어 10명까지도 의인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50에서 시작했다가 10명까지 가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조차도 그들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면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은 의인을 찾지 못할 만큼 죄악이 심히 컸기 때문인 것이죠. 환란이 닥치고 멸망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의 대상으로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비록 포도가 없는 밭의 망대요 오이가 없는 밭의 원두막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남은 자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과 이사야 4장 3절과 6장 1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로 남은 것 같이 그들을 통하여 새롭고 거룩한 시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생존하여 남은 것 같이 모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미미한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크신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대국인 애굽이나 혹은 아수르나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구복처럼 메뚜기보다 못하고 나라 없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나그네로 살아왔던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지혜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아무도 자기 자랑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믿고 아는 까닭이기 때문이옵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시며 구원의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논리나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부족한 인생을 찾으시고 그런 저희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크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복된 소식을 알리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